오늘은 사도신경 여섯 번째인가? 네, 하여튼 네, 여섯 번째 고백입니다. 어, 오늘은 좀 사도신경 아닌 척 하려고 설교 제목에 부활을 좀 뺐어요. 그래서 실패한 것 같아 보여도라고 제목을 지었는데, 네, 우리 앞에 찬양팀에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 참 많이 해줘서 설교를 그만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이미 해버려서, 네, 예슬아 박수 치지 마, 자꾸 오늘 보여. 자, 그러면 우리 좀 빨리 한번 나가볼게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만화책을 봤는데 정말 즐겁게 보던 만화책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만화책을 봤지만 그 중에 두 개의 그 이제 책 각각의 책을 두 권의 책을 각각 봤는데 진짜 너무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보고 나서 제가 좀 바뀌었어요. 사람들의 관찰하기 시작을 했고 사람들의 행동의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시작했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왜 저렇게 말하지? 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지나다니다가 보지 못했던 것이 있으면 가서 빤히 쳐다보기도 했어요. 어린 휘석이의 그런 상상력을 엄청 막 크게 만들어줬던 그런 만화책인데, 정말 이거 보면서 되게 다양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만화책의 주인공은 각각 다르거든요. 근데 정말 비슷한 게 있어요. 이 두 주인공이 어디를 가면 꼭 문제가 일어나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어디를 가서 지내다가 어떤 사고가 빵 터지고 누군가 죽고 누군가 용의자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 와요. 혹시 뭔지 알겠어요? 그 소년탐정 김재원이랑 코난인데, 여러분 너 보지 않았어? 우리 같은 세대 아니에요? 아니라고? 재현아 너무한 거 아니니? 그 두 사람이 그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죠. 그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일단 사람들은 다 입을 닫아요. 그리고 자기가 안 한 것처럼 입을 꾹 닫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김전일이랑 코난이 이렇게 보다가 증거를 수집을 하고, 네, 뭐 총을 쏴가지고 기절을 시킨다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풀어내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범인은 이 안에 있어. 같은 세대 맞네. 저 범인은 이 안에 있어라고 딱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그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무리 기가 막힌 계획 안에 있는 그런 뭐 살인이라 해도, 밀실 살인이어도 아무리 기가 막히고 완벽한 계획을 짜도 그것엔 허점이 있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이 진짜라면 그게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증거가 있어야 우리가 이걸 믿고 부활이 진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솔직하게 생각해 보면 완벽하게 숨이 멎었다, 끝나버린, 죽어버린 인간이 다시 무덤에서 일어났다라는 게 증거가 있을까요? 증거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그 당시 지금처럼 뭐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인스타 라이브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증거가 없잖아요. 사실 부활에 정말 쉽게 믿거나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의 증거를 찾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생각을 하고 다양한 토론을 하고 다양한 명제들을 막 제시했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고민하고 난 후에 여러 가지 딱 결론을 내려요. 근데 모두의 결론이 다 달랐어요.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스캔들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스캔들이었지만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엄청난 스캔들을 몰고 다녔어요. 사람들이 엄청 궁금해한 거죠. 이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의견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오늘 그걸 잠깐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혹시 서프라이즈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알아요? 고개 끄덕이면 같은 세대예요. 여기 03돌에 고개 안 끄덕이는데 알지 않아요? 서프라이즈? 거기에 보면 진실 혹은 거짓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제가 부활에 대한 사람들의 여러 고민, 그런 이야기를 나눌 건데 이게 진짜일지 거짓일지 여러분이 들으면서 한번 판단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말이에요. 그냥 그 시체를 훔쳐간 거야. 시체가 도둑 맞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이 우연히 옆으로 비껴나가서 동굴의 문이 열려 있었고 그걸 본 제자들이 달려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들고 도망을 갔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다라고 말했던 예수님의 부활 그 시체 도난설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그 얘기를 듣고 옆에 있던 사람이 야, 예수님이 기절한 거야 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잘 생각해 보면 그 십자가에서 엄청 아픈 고통을 겪던 예수님이 기절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기절한 예수님을 데리고 서늘한 동굴에 넣어놨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정신을 차린 거다. 그래서 정신을 차린 예수님이 우연히 열려진 동굴 문을 보고 걸어 나오셨을 뿐이다. 그러니 처음부터 죽지 않았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무덤을 헷갈렸겠지. 그 사람들이 밤새 울고 슬퍼하다가 새벽에 올라갔는데 그 무덤이 제대로 보였겠어? 그냥 지나가다가 빈 무덤 보고 들어갔는데 예수님 없어. 부활하셨나 봐. 이렇게 말했겠지. 그 사람들이 무덤을 잘못 찾아간 거야. 그러자 또 옆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쟤네 환상이야, 환상. 아, 죽었다 사람이 살아나는 게 말이 돼? 잘 봐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잡혀갈 때 뭐 했어? 다 무서워서 도망갔잖아. 그 죄책감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그 사람들이 착각하고 환상 속에 빠져 있는 거야 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되게 그럴싸한 말이지 않아요? 시체를 훔쳐갔다 혹은 기절했다 깨어났다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 환상이다. 이 부활에 설명할 수 없고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각자가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부활에 대한 것을 설명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거는 이 네 가지는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첫 번째, 첫 번째 이들의 주장을 하나씩 살펴보면 그의 김전일이란 코난이 완벽한 증거를 찾기 전에 범인은 이 안에 있어 라고 말 안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걸 잘 보면 이게 가짜, 거짓이라는 그 증거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은 그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대제사장이랑 장로들이 그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자들이 밤에 훔쳐갈 수 있으니까 그 앞에 서서 무덤을 철통같이 지켜라.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갈 때 도망가기에 급급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용기를 과연 낼 수 있었을까요? 뭐 용기를 내서 훔쳐갔다고 쳐도 성경을 보면 그 예수님의 시체를 감싸고 있던 세마포와 그 머리 수건을 벗겨 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몰래 들어가서 훔쳐와야 되는데 그 몸에 둘둘 말려있던 걸 다 벗겨가지고 가지런히 놓고 나올 그럴 겨를이 제자들에게 있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들과 제자들에 대한 것을 설명할 수 없겠죠. 이걸 훔쳐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전엔 도망가고 숨기 바빴던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러 다니잖아요. 정말로 시체를 훔쳐서 숨겨놓고 부활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들을 향한 혹독한 고문, 핍박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사실 우리가 시체를 숨겼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부활이 실제가 아니라면 그 모든 핍박을 견뎌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거짓이에요. 자, 두 번째, 십자가에서 기절했다라는 기절설. 진짜 그럴듯해 보이죠. 진짜 아프면 기절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십자가형에 대한 당시 진짜 있었던 그 형벌에 대해서 보면 경비병들이 이 사람이 기절했는지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창을 들고 옆구리를 세차게 찔러요. 그때 예수님을 찔렀을 때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옆구리를 찌르자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걸 이제 의학적인 용어로 찾아보니까 혈청과 혈전이 분리가 되는데 죽은 사람에서만 이 두 가지가 분리가 된대요. 그러니까 경비병들이 찔렀을 때 피와 물이 갈라져 나왔다는 건 진짜 죽었다는 걸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이 경비병들이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여봤겠어요. 그걸 헷갈렸을까요? 이 사람이 기절했다 죽었다를 구분하지 못했을 리도 없고 굳이 기절한 그 사람을 죽었다라고 말할 필요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거짓입니다. 세 번째, 무덤을 혼동했다는 혼동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무덤은 공동묘지가 아니라 개인이 자기가 쓰려고 사놓은 무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면 그 무덤밖에 없는 거예요. 수많은 무덤 중에 헷갈릴 일이 없다는 거죠. 그냥 딱 거기엔 그것만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혼동했다, 잘못 찾아갔다 이 말도 거짓이에요. 마지막 그 죄책감이 부활이라는 환상으로 이어졌다는 환상설. 한두 명이 이야기했다면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성경을 보면 뭐 예수님께서 여인과 또 제자와 500여 형제와 수많은 사람들 앞에 딱 나타나셨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환상, 그 부활의 환상이라면 그렇게 집단 최면이 아니고서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할 수 없겠죠. 집단 최면이 가능했다라고 쳐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22년 뒤에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럼 22년 동안 사람들이 계속 최면에 걸렸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아요. 정말로 사람들이 환상 속에 부활이라 생각했다면 22년 동안 예수님을 믿었던 모든 사람들은 그냥 최면에 빠진 사람에 불과하고 그 최면에서 빠져나온 사람이 그거 거짓이야 라고 양심선언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도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고 그것을 나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죄책감이 환상으로 이어졌다라고 말하는 환상설 역시 거짓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네 가지를 소개했냐면 이 부활에 대해서 정말 수많은 도전들이 있었거든요. 이 부활을 믿을 수 없으니까 그걸 설명하려고 사람들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부활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혹은 논리적으로 어떤 설명도 불가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부활을 바라보는 그 스탠스가 바뀌기 시작을 해요. 부활을 설명해 보자가 아니라 부활은 없어. 부활은 불가능해. 라고 사람들 생각이 바뀌기 시작을 해요.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사건 종결이거든요. 굳이 이걸 해결하려고 고민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모여서 있네 없네 싸우지 않아도 부활 없어 라고 하면 딱 끝이거든요. 누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하면 그게 말이 돼? 라고 하면서 막 아무 말이나 갖다 붙여도 부활을 부정할 수 있었거든요. 그 당시 복음을 박해하던 모든 사람들이 가장 싫어했던 게 부활이에요.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해명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믿기지 않으니까. 이 당시 사도들과 그리고 지금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그리고 우리가 삶으로 전하는 모든 메시지의 핵심은 부활이죠. 사도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 부활을 세상은 무너뜨리려고 할 거예요. 모든 것들을 헛되게 만들어 버리려고 할 거예요. 우리에게서 부활을 빼앗아 가면 우리의 믿음이 완전 무너지거든요.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 없이 살아간다면 지금 이 땅에서 있는 그 모든 고난들 참아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날 힘들게 하면 갖다 박아버리면 되고 굳이 내가 사랑으로 섬기지 않아도 되거든요. 부활이란 신앙이 우리에게 없다면 사람들은 이 부활을 그리고 세상은 부활을 무너뜨리고 헛되게 만들려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자체도 안 좋은 것으로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을 없애버리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에게서 부활을 흔들고 부정하고 빼앗아 가려고 해요. 솔직히 부활 2000년 전의 사건이잖아요. 그걸 본 사람들에게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활이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눈으로 본 적 없는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경험을 한 부활이잖아요. 여러분에게 나랑 정말 어떻게 보면 아무런 연관성 없는 이 부활, 이게 실제라고 믿도록 만드는 그 믿음, 그게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언제 여러분 부활 신앙을 믿고 나의 그걸 믿음으로 고백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볼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20절에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리스도 메시아가 우리 부활의 보증이 된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되는 거 첫 열매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의 이 부활은 안식일 후 첫날, 그러니까 유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 일어났는데, 이날에 뭐 수장절, 맥추절이라고 해서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거든요. 이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절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추수 열매로 들어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잠자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건 그 곳간에 예수님이 처음에 들어갔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곳간에 하나님 우리가 드려야 되는 그 첫 아들, 첫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림으로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와 길이 열렸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소망,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의 그 지독한 실패와 고통을 감내해 나가고 버텨낼 수 있는 희망은 무엇인지 물어보고 싶어요. 아까 우리가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찬양한 것처럼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신 믿으며 가리, 이 고백 그냥 노래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정말 삶의 고백인 거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어려움을 견뎌내고 버텨낼 수 있는 그 희망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 들어갈 날을 기대하기 때문에 여러분 버티고 버텨내는 것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당당히 얻게 된 거예요. 우리 15장 19절을 볼까요? 19절 20절을 보면 이 말의 뜻은 이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진짜 삶은 지금이 아닌 그 이후, 다음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토록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과 평생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 그곳에 들어가는 게 우리의 삶의 소망이고 목표이지 않나요? 이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아까 고백한 것처럼 이 땅에서 정말 암담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을 견뎌낼 수 있어요. 얻어맞아도 처박혀도 부들부들 거리는 다리를 붙잡고 일어나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이 존재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버티고 비비고 일어나요. 무엇을 위해서 일어나요? 부활의 삶을 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과 영원히 살아갈 그 날을 기대하면서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의 삶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많은 사람은 그에 대한 소망도 커요. 이 고난이 지나간 이후에 받을 이 고난이 지나간 이후에 내가 경험하게 돼 또 극복하게 된 그 일들에 대한 그 소망이 점점 더 커져요. 그리고 그 어려움이 지나가면 우리는 내가 또 성장했다라고 느끼겠죠. 만약에 우리에게 아무런 고난도 없이 그냥 부활이 딱 주어졌다면 우리는 절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거나 소중해하지 않았을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 얻었으니까.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침에 눈 떴을 때 그 구원의 감격을 고백하면서 아, 감사합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나요? 저는 저랑 비슷할 거라 생각해요. 저는 잠이 많거든요. 새벽에 새벽 예배 가려고 딱 일어나면 아, 오늘은 아프다고 해야지 이러고 자요. 그리고 자책해요. 그리고 8시에 딱 눈을 뜨면 그냥 아프다고 할까?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미안하지만 저도 출근하고 싶지 않아요. 출근하는 게 너무 싫어요. 여러분은 내일 출근해야 될 거 걱정하지만 저는 화요일날 출근할 날이 오면 몸이 너무 아파요. 가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우리 그것도 되게 버거워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고 일하고 학교 가는 것 힘들어 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런 고난 없이 부활을 그냥 얻었다면 그 부활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는 지금도 그것에 대해서 잘 고백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냥 거저 얻었다면 아무 고난 없었다면 우린 그걸 까마득하게 잊고 살았을 가능성이 엄청 높아요. 왜? 내가 어떻게 살던 난 천국에 가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 우리한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란 존재를 빼앗아 가려고 해요. 이
빼앗아간다는 것의 의미는 우리의 삶을 막 흔든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요새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도록 교회 잘 가도록 마귀가 놔두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잘 하도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고 느껴지도록 가만히 두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툭 쳐서 흔들리게 한 다음에 팍 넘어뜨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민에 빠뜨리게 하는 것 같아요. 난 정말 잘 믿었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훅 들어오는 시험 때문에 나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신대원에 졸업하고 바로 전임 사역을 한 건 아니고 이제 파트 사역을 했는데 그때 집은 일산이었고 사역하던 교회는 사당이었어요. 근데 파트라서 사실은 뭐 수, 금, 토, 일만 가면 되는데 약간 저는 뭐 준전임처럼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매일 일산에서 사당으로 와서 제가 맡았던 부서의 아이들을 맨날 만났어요. 그때 아이들을 계속 만나고 시간을 보내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전 파트였고 교회에서 뭐 기름값이나 신방비가 지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만나는 모든 것들이 다 제 개인 돈으로 이제 쓰게 된 거죠. 근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카드빚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아내한테 말하면 혼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알바를 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알바몬을 켰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래도 이제 가장 만만했던 게 카페였어요. 제가 카페에서 알바를 한 4시간이다 4년 6개월, 5년 정도 했기 때문에 뭐 매니저도 했고 그래서 이제 카페가 가장 만만해서 알바몬을 찾다가 마침 월, 화, 목, 딱 저녁 마감 알바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꿀이에요. 수, 금, 토일은 교회를 가야 되는데 월, 화, 목은 안 가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고 딱 갔어요. 근데 이제 면접 날이 수요일 오후 9시였어요. 그래서 사당에서 저녁 예배 끝나고 막 달려와서 들어갔어요. 근데 면접 보러 알바 그 파트타임 면접 보러 온 사람이 정장을 입고 딱 들어오니까 그 사장님이 이렇게 위아래를 훑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앉으라고 해서 앉았어요. 그래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저한테 뭐 하는 사람이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그래서 고민하다가 저 전도사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사장님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어요. 교회 다니다가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고 그냥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저 전도사인데요? 라고 하는 순간 얼굴이 정말 일그러지면서 저를 딱 바라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나이가 너무 많아서 당신을 알바생으로 쓸 수가 없어요. 마감일이 쉽지 않은데 난 당신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 나이 먹고 알바 자리 찾는 것도 이상한데 그 나이 먹고 전도사인 것도 난 이해가 되지 않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죄송하지만 그냥 가세요. 이렇게 뭐 MSG 친 게 아니라 정말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33살인가 34살인가 하여튼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카페에서 마감 경력도 있었고 매니저도 했었고 그리고 그분이 제 그 이력서를 보고 저한테 오라고 한 거잖아요. 나이도 다 알았고. 근데 전도사라는 말을 듣자마자 저를 쫓아내더라고요. 쫓겨나다시피 나와서 차에 앉아 있는데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그때 또 당시 또 아내가 한국에 없었어요. 집에 왔는데 또 혼자인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너무너무 서러운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제 마음의 동기는 그거였어요. 내가 뭐 카드빚을 갚겠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알바해서 그 돈을 가지고 나에게 맡겨진 아이들이 원하는 걸 먹을 걸 사주고 싶었고 그 애들을 만나고 싶었고 그 애들과 교제하고 싶어서 알바를 하려고 했던 건데 이 정도면 제 마음의 동기 되게 순수하지 않나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알바 자리를 구했는데 그 자리에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진짜 현타가 왔어요. 그냥 막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막 한참 울다가 제 머릿속에 한 단어가 딱 꽂혔어요. 내 인생은 실패했구나. 난 실패한 사람이구나. 나 33살인데 그래 이 나이 먹고 난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내가 부자 되려고 알바한 것도 아니고 내가 알바하려고 한 게 잘못인가요? 이러면서 엄청 원망하기 시작을 했어요. 요즘 세상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도록 놔둘 거예요. 그리고 잘 믿도록 도와줄 거예요. 상황은 다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예상치 못한 그때 팍 칠 거예요. 그리고 현타 먹고
정신 못 차릴 때 아예 넘어뜨릴 거예요. 그리고 몰아치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 잘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구나.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나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내가 이런 수모를 겪어가면서까지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걸까? 그 사람이 죽고 그분이 부활한 게 나랑 도대체 무슨 상관인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내가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라고 고백하고 그 자리에 있어도 결국 나한테 돌아오는 건 실패랑 조롱밖에 없구나. 세상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예수님이란 존재, 예수님의 부활을 지우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시선에 부활이 아닌 그 고난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게 할 거예요. 여러분 하쿠나 마타타 들어봤어요?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아무 걱정하지 마. 우리가 하는 걱정은 예수를 믿으니까 생기는 거라고 세상은 이야기해요. 꼭 그렇게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으니까 네가 힘든 거야. 주위 둘러봐. 얼마나 놀 게 많은데 너에게 이 땅이 전부야. 그 죽고 나서는 그때 생각하고 그냥 지금 여기 있을 때 먹고 마시고 즐겨. 사람들이랑 놀아. 예수만 믿지 않으면 아무 걱정 없을걸? 이렇게 여러분에게 다가올지 몰라요. 여러분 케세라세라 알아요? 세상에서 뭐든지 될 수 있고 뭐든지 가질 수 있어. 너의 선택에 달린 거야. 예수만 포기하면 너는 부자도 될 수 있고 예수만 버리면 너는 정말 뭐든지 다 가질 수 있어. 이렇게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세상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조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게 진짜일까?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말씀처럼 빌라도처럼 세상에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예수라는 존재를 부인하도록 만들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세상이 부인하는 부활을 믿는다는 것과 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상은 밀어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가만히 둘까요?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어느 순간 세상이 부인할 거예요. 너는 아니야. 네가 사는 인생은 잘못됐어 라고 말할 거예요. 실패한 인생처럼 낙인 찍고 실패감에 무력감에 쌓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실패한 이유가 다 부활한 예수를 믿기 때문이라고 여러분에게 말할 거예요. 부활이 없다가 아니라 부활이 진짜야? 라고 여러분의 마음에 파고들 거예요. 근데 사실 잘 보면 우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와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잖아요. 이 자유의지가 성공을 보장해 주진 않아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 언제든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는 거죠. 실패, 무력감, 자기 부인이라는 그 감정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게 만들고 그렇게 유도하는 세상에서 시작된 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실패가 뭐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거잖아요. 그 자유의지를 그렇게 사용하도록 세상이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은 나의 의지와 목적과 상관없이 상황과 기회만 주어지면 언제든 실패하고 죄를 짓고 배신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느끼는 그 실패 혹은 어떠한 자기 불안적 감정은 세상이 주는 가짜 감정이라는 거죠. 여러분을 속이고 넘어뜨려서 부활을 의심하게 만들고 부활을 앗아가려는 세상의 그런 술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실패하는 건 예수님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세상이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고 뒤흔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카페에서 까인 다음에 한참 울다가 우울한 감정에 있다가 뭐 했는지 아세요? 다시 알바몬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다시 일할 곳을 찾았어요. 오기가 생겼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오기가 생겼어요. 하나님 일 위해서 까이고 욕먹는 거 당연한 거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내가 한 번 더 도전해본다 생각하고 알바몬을 찾았어요. 그리고 또 월화목하는 알바 자리가 딱 나왔어요. 또 기가 막히죠. 그래서 갔어요. 가서 면접을 보는데 이제 사장님이 또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력서를 보니까 나이가 좀 있는데 왜 알바를 하시죠? 뭐 하는 사람이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순간 PTSD 빡. 근데 이때는 고민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왠지 내가 전도사라고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싫어할 것 같은데라는 분위기가 있어서 고민하다가 전도사라고 말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당당하게 말했어요. 저는 전도사예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저를 빤히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는 어느 교회 안수 집사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 안에서 갑자기 여자 사장님이 딱 나오면서 저는 권사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내일부터 오세요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그 사장님 부부를 통해서 정말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잘못된 건 아니었구나. 같이 응원해주고 힘을 불어 넣어주는 동역자들이 곳곳에 있는 거구나. 그때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은 진짜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세상에서 하나님 믿고 살아가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세상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려는 사람, 그 부활 신앙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붙들고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겐 실패와 넘어짐은 어쩌면 필연적인 걸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활은 없다고, 예수 믿으면 인생 고달파진다고, 한 번 사는 인생 멋지게 살라고 계속 말할 거예요. 그렇게 흔드는 세상의 유혹에 속아서 내 인생을 실패했다 돌아보거나 혹은 내가 잘 살고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부활신앙을 빼앗아 가려고 수작 부리면 지지 말고 동일하게 여러분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다. 그 부활은 거짓이 아니다. 부활은 나의 소망이고 내가 믿는 믿음과 은혜이고 내가 살아갈 힘이 된다라고 여러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이걸 딱 압축해서 한 말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것도 길지만 여러분이 평생 동안 고백해왔던 사도신경의 한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그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세상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은 거짓이 아니라 진짜이다. 나의 믿음과 신앙을 그것을 증거한다 라고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굳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굳이 나가서 뭔가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란 사람 그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은 여전히 나에게, 우리에게 살아서 존재한다를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한 주간 살아가면서 100% 여러분 또 넘어질 거예요. 또 실패하겠죠. 이건 분명해요. 그때 넘어지고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만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잘 안 되는 것에 대해 속상해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내가 다시 일어서야 하는 이유를 생각하고 붙잡고 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실패는 저는 위대한 실패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의 보잘것없는 그 실패를 기가 막히게 바꾸어 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위대한 실패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실패하고 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겠지만 나라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굳이 뭐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여러분이란 사람 자체가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과 같거든요. 세상은 여러분을 끝까지 밀어내겠지만 여러분은 그곳에 그냥 서 계시기만 하면 돼요. 지금처럼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돼요. 지금처럼 예배 자리를 지키기만 하면 돼요. 그런 믿음으로 의지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온누리 청년들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